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묵상하고 돌이켜보기를 원하는데, 이번 고난주간에는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들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우리 삶은 어떤 자리에 서 있는 사람과 같은지, 또 우리는 어떻게 어떤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믿음의 도전이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시간으로 군중들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군중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무리라는 말로 나옵니다. 무리라는 말, 또 군중이라는 말 같은 의미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양쪽의 도열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주변에 서 있었는가,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는가, 오늘 좀 살펴보고 우리의 모습도 함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죠. 죽음이 지나갈 때 그 땅의 모든 집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되어서 그 집은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를 계기로 유대인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단순히 지금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 그 재앙이 임하는 사이에서 우리 집만 재앙을 피했다,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피한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온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날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선포되고 있고 각인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해방하게 되었고 온전한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유월절이 될 때마다, 매년 유월절이 될 때마다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또 진짜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 구원받지 못한 영역이 있으면 그 구원을 요청하며 갈구하며 지내는 계절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만 되면 유대인들의 마음 안에는 오직 한 가지 단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각인되어 있는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고,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배경은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두 가지 모두가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로마는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 로마에서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고, 동시에 이 로마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이 하나가 있는데, 전 세계 어디에도 상관없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건드리지 못하는 딱 한 가지 영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의 영역이었습니다. 이걸 건드리면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켜버리고 로마 사람들이 건너와서 살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그 땅을 계속 일궈야 되기 때문에 이 종교적 영역을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을 만들어 두고 그들로 하여금 종교의 영역은 맡겨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로마의 정치 영역과 유대인들의 종교 영역,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땅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모든 흩어진 유대인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힘이 있는 곳이었고,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절대 불변의 진리로 믿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의미는 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추가가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은 반드시 메시아가 이 예루살렘에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오신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장소라고 보는 거죠. 지금도 예루살렘 옆에 가면, 예루살렘 이쪽 반대편 이제 건너편에 감람산이죠. 감람산의 언덕에 보면 감람산 언덕이 이렇게 있고, 이 꼭대기에서 예루살렘을 보면 예루살렘 전체가 다 보이는데, 예루살렘 성문 길 건너편 이 감람산에 보면 뭐가 있냐면 무덤들이 있어요. 여기에 무덤들이 제일 비싼 땅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시게 되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무덤을 박차고 일어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무덤이 제일 비싼 땅이에요. 아주 엑기스 땅에 무덤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죽어서도 기다리는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그 무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단순히 종교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이 의미 속에서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줄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유월절의 의미와 예루살렘의 지금 정치적 의미와 종교적 의미가 합쳐져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본문을 1절부터 7절까지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나눴느냐 하면 여기에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핵심 단어가 뭐냐 하면 나귀입니다. 나귀. 예수님께서 나귀가 있다, 가서 데리고 오라.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모든 핵심 단어가 나귀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죠. 여러분, 나귀는 뭘 상징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나귀는 고대 근동에서 왕이나 귀족들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타는 것입니다. 말은 전쟁이 났을 때 타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타지 않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5절에도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나귀가 가진 의미가 겸손이다, 평화다, 이런 의미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말을 타고 정복하러 전쟁하러 가자 하고 깃발을 휘두르시며 창을 휘두르시고 칼을 휘두르시며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전쟁하러 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나귀를 타셨다는 의미는 겸손하게 그들을 위하여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된 예언은 스가랴 9장 9절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성의 궁극적인 나귀의 의미는 겸손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게 그 백성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절부터 7절까지의 의미라고 말한다면 8절부터 11절까지는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8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첫 단어가 뭐예요? 무리가,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리라고 하는 단어들이 핵심어들이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나뭇가지를 베어서, 나뭇가지를 흔들고 하죠.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 나뭇가지가 무슨 나뭇가지인지를 잘 쓰고 있지 않고 그냥 나뭇가지라고 표현하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나뭇가지를 뭐라고 표현해요? 종려나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사실 이 종려나무, 그러면서 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이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는가 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말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시 말하면 이 유월절의 의미와 종교적인 의미와 정치적인 의미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이 백성들, 이 무리들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유월절의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지금 계속 외쳐지고 있는 그때에 이들의 손에, 무리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종려나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졌다. 종려주일, 우리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왜 종려주일이라고 할까? 가만히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날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제 설교의 의도와는 좀 달라지게 돼서 이거 종려주일이라는 의미를 잘못 쓴 게 아닐까. 전 세계적으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제가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시비를 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의미와는 좀 달라지고 있다. 종려나무.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 고대 세계에서는요, 승리와 왕의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지금 종려나무 가지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승리자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무리들이 들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 무리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의 입장에서, 군중들의 입장에서 들고 있는 종려나무의 가지의 의미는 분명히 달랐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종교적 상황과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 속에서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밖에 없는 상황은 구원이라고 하는, 정치적 구원이라고 하는, 지금 이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군대를 환영하듯이, 승리한 왕을 환영하듯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존경과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도구로 이 종려나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빨리 로마를 무찔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다분히 들어있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며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손으로 나귀의 곱비를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는가? 오늘 내 삶의 현장, 내 문제, 내 상황 속에, 그 속에 필요한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나귀의 곱비, 나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의 상징으로 오신 그 나귀를 붙들고 그 나귀를 끌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0절을 우리 성경 보시면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온 성이 소동했다. 이건 지진이 날 정도로 요란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성이 소란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작은 성에다가 전 세계에서 이 유월절 순례객들 아마 수백만 명이 모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140만 명을 치는데 아마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여자까지 아이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였을 거로 짐작해요. 그러니까 그 좁은 땅에 그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 여기 소리가 바로바로 전달되어 가지고 온 성이 소리를 지르고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들의 질문이 이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이는 누구냐 하는 것과 모르고 이는 누구냐 하는 질문의 대답은 전혀 달라지는 거죠. 오늘 무리들은 알고 이는 누구냐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질문은 당연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갈릴리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상황을 보았고 들었고 또 자기들 경험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지 않던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무리들 가운데 있었고, 이 무리들이 바로 이는 누구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이는 누구냐?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는 누구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그 정체성을 고백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고백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고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무리들처럼 여전히 자기의 욕심에 예수님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겸손하게 있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무리의 모습이 나오는데 마지막 절 11절의 모습입니다.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한쪽에서는 이는 누구냐 라고 묻고 한쪽에서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자란 사람, 그 사람이다 라고 지역을 넣어서 한 지역에 포함된 어느 한 태생의 사람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고, 더러는 누구라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는 계속 같은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해 주는 선지자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의 정보가 없고 더 이상의 고백이 없고 더 이상의 믿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군중들과 이 무리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나귀 새끼 고삐를 잡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그 군중들 사이를 헤치고 다른 소리를 외치는 그 군중들 사이를 헤치고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쩌면 종려나무 가지는 오늘날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적인 성공이나 아니면 내가 얻을 축복만을 바라는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반면 나귀를 이끈다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본받아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길 속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속에 나도 내 걸음도 함께 옮겨 놓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나사렛 갈릴리 출신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은 나의 참된 주님이십니다,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의 차이는 며칠 후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군중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임하고 어려움이 닥치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절망의 상황에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손을 내밀 것인가, 이것을 결정짓게 하는 삶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경이 바뀌고 기대가 달라질 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는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대답을 점검합시다. 나는 내 필요와 원함을 채워주는 선지자로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참된 생명, 나의 영원한 온전한 생명,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참된 구주가 되시는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 분명한 신앙의 확신, 분명한 선포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고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